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311쪽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절만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첫째 아담의 후손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요 새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시켰다 하시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이 되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이 모든 것이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뭐냐?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되 무슨 일로? 선한 일로 해라. 선한 일로 해라. 가정에서 밥을 해도 선한 일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선한 일로, 선한 행위로 그렇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일, 이 행위 하라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도 없었댔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도 상관이 없고 또 소망도 없는 자라 그래서 소망. 이 소망이라는 것은 참된 소망이, 참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영원한 소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건석 밖에 있던 사람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공로를 입어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은 대단한 일이요, 참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복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들, 홍포인 부자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지만은 참 그 결과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참 불꽃 가운데서 슬피우는, 영원히 참 그 해를 받을 수 있는, 해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또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으면은 참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소망은, 세상이 주님 재림하시면 끝나버리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가면 이 세상 소망은 없어질 뿐인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우리가 되었다는 이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로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참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 목숨 힘 뜻 다 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참 이 구원받은 성도의 도리입니다. 왜? 당신의 전부를 다 투자해서 우리를, 참 하나님 없는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서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건설을 주시고 그 무한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우리는 우리에 있는 것을 뭐 다 해봤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우리로서는 참 다 하는 이것이 마땅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 하시고 우리에게 계약을 선포했습니다. 계약을 선포하신 것이 구약이요 또 신약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요 또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의 이 말씀을 상가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조심 있게 들으라 그 말입니다. 이 계약의 말씀을 우리가 조심 있게 잘 들어가지고 참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참 깨달아져야 되겠고, 또 알고 깨달은 대로 이제는 이 말씀대로 시키신 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걸음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친밀해지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더 우리에게 와서 참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약을 선포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시키신 대로 하는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자, 무슨 일? 선한 일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중심이요 하나님 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은, 하나님 위주가 안 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배가 바다 위를 건널 때나 뭐 작은 배가 강에서 강을 지나갈 때 만약에 그 중심이 잘못되면은 그
그 배는 얼마 가지 못해서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심이 잘못되면은 바로 날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과학에도 이 물질 세계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잘못되면 다시 고쳐서 새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중심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의 위주가 잘못된 것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중심이 바로 된 것은 영원히 잘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중심이 잘못된 것은 영원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영생이라, 하나님 시키신 대로 계약대로 한 것은 영생이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는 이것은 영멸이라, 둘째 사망의 해라, 영원히 그 해를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생함을 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우리의 금생과 넷세, 영과 육, 그 모든 생사에 잘 되고 실패하고 참 좀비 기천, 평강과 고통이 다 이 계약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생이 죽고 살고 잘 되고 못 되고 참 평안과 고통,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주권 섭리하시는데, 뭘로 가지고 주님이 주권 섭리하면 하나님 말씀, 계약, 선한 일,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계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합시다. 왜 삼가 들어야 되고 왜 그 말씀대로 꼭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요.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종비 기천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그런 것을 주관하고 있다면은 뭐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인생의 모든 하와 복을 주권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로 듣고 잘 깨달아서 그대로만 우리가 한다면은, 이행한다면은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대로 사는 사람은 그대로 될 것이요, 이 말씀을 삼가 듣지 않고 뭐 하나님 위에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1000대까지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그 반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성경에는 3, 4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난제와 그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본 구원은 얻어 하늘나라 가지만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것이 없는 선한 일이 없으면은 하늘나라는 가기는 가지만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다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다시 말하면 생명은 있지만 뭐가 없단 말입니까? 소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소유나 실력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도 그 하늘나라에 필요한 것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벌거벗은 자와 같이 자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도 가지지 못한 참 거지와 같은 그런 자가 된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신명기 28장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뒤에 정각있지만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순종한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정반대로 벌거벗은 자가 아니고 참 하늘나라에 필요한 존귀와 영광을 가진 그런 자로 실력 있는 자로 쓸 것이고 또 그렇게 쓰임받은 모든 이 세상의 것은 없이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되는 영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참 귀한 것들이 많지만은 성경에는 다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사망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수 있는 이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하나님 시킨 대로 거기에 쓰여지면은 그 모든 것은 다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자기의 소유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시킨 대로 하나를 하면은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도 그냥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가 명하시는 것을 내가 지켜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일이요 하나님 이주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행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것은 두 가지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현실에서 내게 시키시는 거, 우리에게 시키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시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다른 말하면 기본 명령이라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키시는 것은 우리를 참 주님의 피로 사서 주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대속 공로를 잊고 입은 자로 감사하는 이것이 첫째 시키시는 겁니다. 첫째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거, 많은 거, 감사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시키시는 것이요, 시키시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본 명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뭘 했습니까? 감사하라는 것은 시키는 것이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뭐 이렇게 참 밑에 그 사람들에게 시키면은 그건 명령입니다. 임금이 시키면은 신하는 그거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참
직장에 가도 그렇고 군대 가도 그렇고 상사가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그것이 일반적인 그 원칙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은 사람은 시키시는 게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은 뭐 부족한 게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약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뭐냐? 기본 명령이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이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설정해 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한 부여자가 되고 영원한 존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대속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고 또 뭐 뜻밖의 그런 일이 자기에게 닥쳐오면은 참 유익이 되니까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어느 때나 기본 명령 어느 때나 어디서나 이 주님의 사활 대속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이 기본 명령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준다 했으니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우리는 놀라지 아니하고 항상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무슨 사람? 담대한 사람. 성경에는 담대하라 했습니까? 두려워하라 했습니까? 담대하라 했습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되냐면은 자,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자기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지만은 자기가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했습니까? 함께 하지 않은다 했습니까? 함께 한다 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또 주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담대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뻐하는 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 예.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고 사는 모든 생사복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고 또 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 주님 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기쁨이 나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바라보고 또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의지하고 또 시키신 대로 하는 복종하는 이것은 언제든지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은 다 변함이 없어요. 어디서든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명령입니다. 기본 명령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이 새로 찾을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서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는 주님 시키신 대로 하는 데는 첫째, 기본 명령적으로 주님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그 기본 명령이 뭐냐 하면은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의 이 사활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안배해 주시고 또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이 하나님 한 분을 전부로 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전적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어느 현실에서든지 이 기본 명령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항상 기도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기본 명령적으로는 이렇게 현실에서 항상 감사를 또 이렇게 항상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생활이 첫째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건설 명령인데 건설 명령은 건설 도중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화가 있습니다. 변해집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는 이 명령 오늘이 주일이면 주일에 대한 명령 또 주일이 아니면 주일이 아닌 어떤 일에 대한 명령 계명도 5계명에 대한 명령이 따르실 수 있고 4계명에 대한 명령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는 이 명령 하라는 대로 하고 저 현실에서는 하나님 저렇게 저 명령 그어서 해당하는 명령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건설 명령입니다. 그래서 기본 명령은 터와 같습니다. 터와 같고 그 위에 그 현실의 바꿔짐에 따라 오는 그 명령은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건설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 명령은 여러 가지로 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명령은 어떤 현실에서도 변함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변해져 오는 건설 명령을 자기가 하나씩 둘씩 그렇게 지켜나감으로써 이 기본 명령 다시 말하면 첫째로 하나님 시키시는 이것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튼튼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기본 명령은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되 감사하는 것이나 또 기뻐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전부를 삼는 것이나 또 시집하고 말했습니까? 기도하라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다
첫째 하나님 시키시는 기본 명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해야 감사를 잘하고 또 이렇게 참 기쁨이 있고 또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이것이 터와 같다 했습니다. 터가 없으면은 아무리 뭐 집을 지으려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없이 뭐 그 현실에서 건설 명령을 내가 시킨 대로 한다 해도 이거는 터 없는 공중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하나님 시키시는 것을 잘 우리가 생각해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삽시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또 모든 염려 걱정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하라 했습니까? 맡기라 했습니까? 또 맡기라 했으니까 맡기고 자, 이런 이 첫째 명령을 우리가 잘 행할 때에 그 다음에 건설 명령을 우리가 또 잘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밖에 와도 기본 명령은 비람이 없는 것이고 이 기본 명령을 지킬 때 건설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뭐가 와요? 능력이 와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성공 실패를 가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첫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 둘째 건설적인 명령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능력이 안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많은 사람 어디서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 불러가도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뭐한 사람이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기뻐하는 사람 돼요. 어떤 일에 우리를 기뻐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슬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랬습니까? 그래도 뭐하라? 그것은 기본 명령은 자 뭐 이 현실이 좋은 현실, 나쁜 현실 그런 게 그게 상관없이 항상 말한 겁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 현실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기본 명령입니다. 그게 우리 생각에는 그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계약이고 또 우리 믿는 하나님은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화를 복되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게 하나님이고 복을 하되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지 않으면은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디비레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가지고 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참 고기 잡는 데는 선수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저는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이제
내가 세상 일을 성공하겠다 해서 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를 얕은 데서 그물을 던지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뭘 던져라?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깊은 곳에 가도 그물을 떨어도 고기가 잡히는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몰라.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또 고기를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깊은 데서는 그물 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봤자 그물 내려가는 속도보다도 고기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베드로에게 시키시는 그 일이 베드로 입장에 합당합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이거는 참 이치에 안 맞는 일입니까? 이치에 안 맞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 좀 주저주저했지요. 주저주저하면서 속으로는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으니까 주님 체면상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없고 못하겠습니다 그래 할 수도 없고 억지로 던지면서 속으로는 그래 고기 한 마리 잡히는 거 봐라. 내가 몇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 또 고기 잡는 이치가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시키는가? 뭐 주님이 나만 고기를 잡아봤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하면서 억지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혔습니다. 그거 보고 베드로가 고기를 그렇게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란 것도 있지만 더 놀란 것은 자기가 누굴 믿지 못한 거 주님의 말씀을 주님과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참 주님 앞에 참 무릎 꿇고 참 자백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죽을 지경이고 참 이 망할 지경인데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게 뭐 말이 되느냐? 그것이 베드로 앞에 베드로 보고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는 것과 같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순종 안 했다 하면은 베드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만약에 순종 안 했다면 베드로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주님 제자는 못 되실 겁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는 참 사람 낚는 어부가 됐지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좀 맹상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이 태양을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참 태양을 이 눈으로 한번 얼마나 참 태양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 빛의 강참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온 지구를 다 비추는 저 태양, 저게 저절로 생겼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두려움 부시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합시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 시킨 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누가 책임져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져요. 하나님 성경을 보면 다 그래요. 사도행전에서 아비노가 우상 섬기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 풀무불에 참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을 하는데 모든 공무원과 모든 사람 불러놓고 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 했습니다. 그러실 때 이 사다림에서 아비나와 세 청년은 믿음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그런 청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왕의 시킨 대로 할 것인가, 왕의 명령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할 것이냐, 두 가지겠지요. 그럴 때 이 세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누구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우상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뼈도 하나 참 못 추릴 그런 신세 아닙니까? 이 세 청년은 그래도 누구 시킨 대로 했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니까 그 참 왕은 그래가지고 그 신하 아닙니까? 그들이 그 신하니까 신하들이 참 그거 자기를 잘 섬기라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첫 번째 안 하니까 너가 모르고 놓쳤으니까 이제는 두 번째 이제 기회를 줬지만은 그래 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 참 한 번만 참 어리석다 한 번만 뭐 절하면 될 건데 다음에 또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이번 한 번만 딱 절을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을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 영원입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또 두 번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꺾어지는 겁니다. 능력이 꺾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런 참 사람들 참 어리석다, 지혜도 없다, 참 이렇게 무식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많은 이 세상에 양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절 안 하니까 어디였습니까? 불 속에 던져였습니다. 잘 알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책임져 줬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줬습니다.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탔습니까? 타지 않았습니까? 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책임져요, 책임 안 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라는 것은 책임줄 자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 그래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명령을 시킨 대로 하면은 능력이 옵니다. 능력이 함께하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세 청년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니까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에 무슨 능력이 왔습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 능력이 와서 모든 일을 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능력이 와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와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우리 자체가 그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점점 하나님 시킨 대로 선한 일을 하니까 누굴 닮아가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오면은. 그래서 전적 우리가 하나님 시키셔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그 사람 자체를 뭐한다? 변화시킨다. 요거 기억합시다. 사람이 저절로 변화 안 됩니다. 능력이 와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도 이 능력은
능력에서 우리 하나님 시킨 대로 할 때 능력이 와서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기 밖에 와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새 청년이 불 속에 들어갈 때 그 능력 역사가 밖에서 같이 그 사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뭘 주신댔습니까? 복을 주시고 네 몸의 소생, 네 하는 모든 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하는 이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역사한다. 이걸 기억합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게 내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누굴 닮아간다?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이 되어지고 또 내 밖에 환경에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참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여? 인간의 마음을 누가 주관합니까? 재판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 주관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 바로의 마음을 누가 주관했댔습니까? 성경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주관했다 했습니다. 인간의 심리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읍시다. 믿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때는 그 능력이 세 가지 면으로 역사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실상을 보도록 그래 합시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